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삼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아멘. 오늘 2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닥쳤던 기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년 아니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의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의 대기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심각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돌이키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묵상했습니다. 돌이키라, 회복하라,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건 옳고 그름,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바로잡음이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하였던 일도 아닌데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과연 내 생각과 일치하는가, 합리적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3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는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느냐. 참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이죠. 사울이 다윗의 친아버지도 아닙니다. 또 전임 왕 그 사울은 다윗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기까지 됩니다. 그런 다윗 때문에 왜 기드온 사람들에게 그 사울 때문에 왜 기드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회개까지 하고 속죄까지 해야 됩니까? 다윗은 자신의 유불리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묵묵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으로 꽉 채우십시다.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했던 부분이 리더로서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선대 왕이 잘못한 것이고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었지만 모두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 관한 일이었죠.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책임지고 또 비전을 보여야 할 지도자로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민족,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뚜렷한 역사관이 있었다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세상과 이 사회와 세상을 이끌어야 가는 영적인 리더들임을 믿으십시오. 세상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다윗과 같은 책임감과 역사관을 가진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희생할 수 있는,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이 사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은 그런 진정한 믿음, 또 놀라운 리더십,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사회, 그리고 우리 민족과 열방을 크게 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난 11일 동안 저희는 새벽 제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11장부터 21장까지, 특별히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도망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또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 묵상의 시간들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의미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11장과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다윗의 모습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인간 됨됨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주님과 동행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연약할 때도 있었죠.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회개하고 찾았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힘들고 정말로 힘들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을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런 주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그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 뒤에 숨어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봤던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고 아랫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고 낮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의 동행을 통해서 각자가 받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주님의 날개 밑에서 그의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중앙아시아권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또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교회 사랑하는 헌신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 돌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또 교육자들과 또 모든 리더십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동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교회 영적 부흥과 특별히 내일은 2월에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새벽 주님과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